오늘은 출애굽기 3강입니다. 출애굽기 3강 신해산 1년입니다. 원래 이 신해산 1년은 언제부터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신해산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도착을 했는데 출발이 언제냐면 민수기 10장 11,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 시내산에 도착이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도착이란 말이 도착이라는 단어가 아니지만 이르렀다고 그랬죠. 도착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19장 1절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게 3개월이에요. 3개월. 근데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19장 1절에 도착을 했지만 여기서 출발을 한 건 언제냐면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출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출발이라는 단어가. 알겠죠? 그리고 이 기간은 1년이에요. 1년.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출애굽기 19장 여기 시내산이죠. 요 시내산에서 시내산과 관련되는 성경이 어디냐면 자 시내산 관련된 성경이 어디겠어요? 여기다 볼게요. 시내산 1년 동안과 관련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그 다음에 레위기 1장부터 17장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12절 요 내용이 다 시내산 1년과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성경 조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중요한 사실이고 이걸 배경으로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9장 1절에 도착을 했는데 뭐 복습을 약간만 하자면 도착할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도착할 동안에 알다시피 이 엘림과 시내산 요 신광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그 다음에 요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보면 바란광야, 여기 신광야, 여기 신의 광야 이렇게 있죠. 여기 기록한 것만 그렇지 이 시나이 반도 및 팔레스틴에는 뭐 이제 여기 여부수가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없었으니까 명칭이 이 지역이 뭐예요?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 예수님께서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광야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이 노정은 한마디로 뭐예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광야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기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굶주림 가운데 만나를 주셨죠? 그렇죠? 엘림에서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뭐예요? 목마름 가운데 물을 주셨죠? 그 다음에 아말렉으로부터 적으로부터 보호하셨죠?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아론과 우리 모세가 기도할 때 전쟁은 이기고 그거 기억나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그리고 참고로 이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양식. 그게 누구예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나는 영원한 생수다 그랬죠. 생명수, 생수.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 영생수인 거죠. 하나님의 보호는 뭐 이것저것 많죠. 이거에 대한 결론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 여러분들 누군가 한번 찾아보면 읽을 수 있을까요? 크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옮기듯이 옮기신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사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그랬지만 이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많이 겪었죠. 그죠? 쓴물, 뭐 여러 가지 배고픔, 뭐 불평불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수리가 날개로 안아서 업어서 옮기신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현실 이 시대를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이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인생을 광야의 삶을 능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안아 또는 업어 옮긴 것처럼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리고 하는 말씀이 19장 뭐죠? 5, 6절이 아주 중요하죠. 5, 6절 아주 중요하죠. 뭐라고 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느냐니 만국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너희를 모든 나라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랬죠. 한마디로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죠?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백성, 이 영토.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권인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백성은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장. 20장이 뭐예요? 이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뭐예요? 여기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사회법과 종교법인데 이거 특히 23장이 그렇죠? 23장은 소위 3대 절기. 너희는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라.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추막절, 장막절, 그죠? 6월절, 무교절, 나중에 이거는 이 절기 문제는 다시 다룰 겁니다. 이렇게 주셨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기가 1장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모세의 출생, 그
다음에 모세의 소명, 그 다음에 열 재앙 해가지고 쭉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모세 이 출애굽기는 중요한 그 이정 소위 랜드마크 같은 게 있어요. 랜드마크 같은 것이 그게 뭐냐면 6월절 어디에요?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강이 있죠. 아니 강이 아니라 바다가 있죠. 무슨 바다예요? 홍해죠. 이게 14장. 그 다음에 좀 너무 멀다. 시내산. 시내산. 그 다음에 뭐냐면 32장이에요. 32장. 이건 19장이고요. 32장이 뭐냐면 금송아지입니다. 알죠? 금송아지 사건 알죠? 요런 그 지형지물의 중요한 부분 6월절 아주 중요한 거죠. 당연히 홍해바다 6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6월절은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죠? 사건 예수의 보혈과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세대와 같다 그랬죠. 세대. 이 바다는 성도의 세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얘기를 했죠. 그죠? 예수의 세대다 얘기를 했고 이제 시내산에서 두 가지 너는 내 백성이다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성막 건축 명령어를 하시죠. 그리고 39장 21절부터 40장 뭐 사절 좋아요. 성막 완성 보고하는 거죠. 보고. 그 다음에 36장부터 여기까지 성막 건축. 자, 이런 구도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기 조감에서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죠. 시내산에 8회를 오르락내리락해요. 8번을 오르락내리락한다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분명히 내려왔다고 돼 있는데 올라간 기록은 또 내려왔다는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머리는 안 좋지만 8번을 얘기를 하면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 올라갑니다. 알겠죠? 3절에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1번이죠. 그런데 내려왔다는 얘기는데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이 또 내려온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는데 내려왔다는 얘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 14절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가 올라간 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거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출애굽기 24장 1절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24장 9절인가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출애굽기 24장 15절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30절에 올라가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출애굽기 34장 1절 4절에 요 내용이 거기 그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쓸데없이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 조감이니까 여기서 보면 요 아까 20장에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십계명을 주셨지만 이 십계명 십계명을 주신 것과 돌판을 만든 것과 이거를 다시 수여한 건 좀 달라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20장에 십계명을 주셨지만 돌판에다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19장에 3차에 올라가서 아마 이런 십계명 주시고 이런 법을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왔다가 또 내려왔다 하다가 중요한 건 여기서 출애굽기 24장 15절과 출애굽기 24장 15절, 즉 출애굽기 24장 어디 있어요? 대략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약 20장, 30장, 40장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24장 15절에 올라가요. 아시겠죠? 올라가는 이 6차입니다. 6차 때 올라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내려오냐면 32장 15절에 내려옵니다. 올라가고 내려온단 말이죠. 그리고 잘 보세요. 출애굽 32장 15절 다음에 19절 32장 19절에서 밑에서 이 32장은 금송아지 만드냐고 아까 그랬죠?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걸 내려오다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도 열받아가지고 이거를 19절에 던져버립니다. 던져서 깨뜨려집니다. 뭐를요? 십계명. 무슨 얘기냐면 20장에서 십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알겠죠? 받아 적은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돌판을 받고 내려온 건 32장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요 24장 15절에 올라갔다가 32장 15절에 내려갔다 그랬죠. 딴 데는 자주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요때는 공백이 길잖아요. 그죠? 요때 뭐 했겠어요? 24장부터 32장은 바로 성막 건축 지시입니다. 지시. 아시겠죠? 그래서 지시를 할 때 설계도를 주셨어요. 설계도. 성막 건축 설계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장부터 32장 주고요. 그 다음에 이 34장 1절 4절에 다시 올라가서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이죠. 다시 첫 돌판처럼 십계명판을 만들라 지시를 하십니다. 십계명을 돌판을 다시 주시겠다고 돌판을 첫 돌판처럼 다시 만들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갖고 올라가는 게 4절입니다. 아시겠죠? 4절.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다시 올라간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이 지시한 명령을 이 성막 건축 명령을 수행하는 내용이 언제냐면 36장부터 39장 21절까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디 있죠? 여기 36장부터 성막 건축을 해서 39장 21절에 명령하신 대로 건축했다라는 보고를 첫째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5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내려옴입니다. 내려옴.
그리고 19절에 돌판을 깨뜨림입니다. 깨뜨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21절쯤에 뭐라고 했냐면 금을 불에 넣었더니 금을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가 나왔다. 뭐 이런 황당한,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 은혜 성경 중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32절이에요. 32장 32절. 여기 좋죠? 요거는 모세의 중보예요. 중보. 성경에 중요한 중보들이 많습니다. 모세의 중보, 사무엘의 중보, 사도 바울의 중보,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요한복음 17장. 중보들인데 이거 뒤에 들으면 다시 말씀드리고, 모세 중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뭡니까?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역했던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중보. 그게 32장 32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 뒤에는 잠시 다시 하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이 뭐냐면 요 24장 그리고 25장 26장 해서 35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이 기간이 뭐예요? 성막, 건축,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건축, 성막 건축,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설계도. 이렇게 건축하라는 거죠. 알겠죠? 그 중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가 지성소 있네요.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소 이렇게 되죠. 이 전체가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25장에는 이 성막 건축하는 재료가 나와요. 그래서 25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오죠. 뭐 금과 은과 뭐 이렇게 가져라 그러죠. 그죠? 금과 은과 금, 은, 구리 이런 게 필요하고, 여기 조각목이 나와요. 조각목. 여러분들 여기 읽다 보면 이 조각목이라는 말이 엄청 나와요. 이 성막 전체의 재료가 뭐냐면 원재료가 나무예요. 나무인데 그 나무 이름이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아시겠죠? 이 조각목에 거룩한 이 저기 때문에 이 허들에, 외곽 허들에는 이런 조각목 허들에가 아니라 조각목으로 모든 재료를 만들고 다 금으로 쌓아요. 대부분 금으로. 그래서 시간 속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 성막론에서 이 금은, 조각목은 뭐냐면요, 인간을 표시해요. 인간. 재료긴 하지만 이 조각목은 광야에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요 꿀만 쓸 수 있어요. 그 꿀만 쓰죠. 그죠? 나무 아무 뗄감밖에 쓸 게 없어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분은 조각나무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아카시아 나무와 달리 탄탄하겠네요. 근데 하여튼 광야에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지고 이 조각목을 써먹기가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조각목에 대해서 이제 성경 교사니까 이거 좀 잘라오려고 다른 기부가 없어 손으로 좀 꺾어오려고 꺾었는데 안 꺾어지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이만큼을 해서 이제 이만큼 해서 페트병에 가져와서 저 안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발라 비틀어져가지고 벌써 10년이 넘으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서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기를 조각목 여기를 금으로 덮여주세요. 금으로 더 성경을 이 성막을 만들게 되죠. 금은 뭐죠? 금은 영생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고 그죠? 왕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은 뭐예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죠? 요셉이 20에 팔렸죠? 그 팔린 게 뭐예요? 팔려서 십자가 들어가셨죠? 대속입니다. 그건 속전이 되는 것이고요. 알겠죠? 우리를 대속하게 한 대속전입니다. 이것도 구속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리. 구리는 어디에 상징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노뱀 사건 있죠? 이것도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믿음을 상징하고 있지만 알겠죠? 이런 재료들이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막에 세운 그 밑에 기둥 밑에 있죠? 기둥 밑에 나무 썩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당장 시간이 없으니까 대략 그렇게 운만 띄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명령이 나오죠. 그냥 몇 군데만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좀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 성막을 아마 사진을 보셨겠지만 성막에 여기 덮개가 있죠, 그죠? 덮개가 26장 14절을 봅니다. 14절 평면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해달에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붉은 물 뭐죠? 이건 대속입니다. 대속. 알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한국에도 피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양은 뭐죠?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알겠죠? 가죽은 뭐죠? 허물을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성막을 다 만들고 덮고 그럼 비가 오잖아요. 그죠? 바로 비가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해달 물에 강한 가죽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26장 1절에 빼먹었네. 1절에 보니까 26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붉은색 실. 이걸 만들 때 저기를 성막을 만들 때 또 씌우는 그 재료들이 있거든요. 알겠죠? 거기 붉은색 홍색실,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그 다음에 홍색실, 그 다음에 단은 빛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청색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의미합니다. 자색, 임금이 입는 옷입니다. 왕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대속을 상징하죠. 대속. 재미가 없나? 빛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알겠죠? 죽음. 대속.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또는 대속, 믿음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재료들로 이 성막에 있는 도구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장의 이 법궤에 대한 얘기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성막론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법궤고요. 법궤를 만드는데 법궤는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여기는 진설상. 진설상에는 뭐로 가요? 진설병. 떡병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떡이 아니고 뭐죠? 팔레스타인 떡. 밀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소금 넣지 않고 소금은 넣고
꿀 같은 걸 넣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분향단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금촛대. 이것도 마찬가지. 병왕에서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진설상은 여기에 진설상은 이 상에 12덩이 하나에 약 1.5kg 정도 돼요. 12덩이에 떡을 주간단입니다. 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에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이걸 교체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사장 양식이 됩니다. 12덩이라고 하죠. 12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지만 오늘날은 누구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제가 하나 서두르다 보니까 빼먹었는데 이 성막에는요 문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하나밖에 없고 이거 설명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창이 없어요. 창이 없어요. 그럼 어디죠? 어둠이죠. 여기 어둡겠죠. 어두운 거예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뭐가 필요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죠? 금초대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뭐죠? 생명의 떡이신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레위기 16장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향로에서 여기가 뭐예요? 이 향에 연기가 올라가죠, 그죠?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기도.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금초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뭐가 되는 거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중보자 대신 예수. 요거는 일주일에 한번 교태를 하고요. 이 금초대는 불이 꺼지면 안 돼. 항상 밝혀야 되겠죠, 그죠? 매일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고 감람류를 주입합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향이 끓이지 않아야 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향이 꺼지지 않도록 향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번제단.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걸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믿는 자 구원을 얻죠. 그러나 여기서 이 의식을 맞추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 불을 담아가지고 이 불은 근원이 어디냐면 여기에 여기 이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한쪽에는 뭐가 들어가요?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피. 이 피를 갖고 들어가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매년 7월 1일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법궤에 이제 그 향로와 함께 들어가서 향로를 놓고 향로가 그 안에 꽉 차게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법궤 위에 7번 이 양의 피를 뿌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죄인들의 인간들을 대속하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시은소라고도 해요. 시은소라는 뭐냐면 시혜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시은소. 여기 시은소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알죠? 법궤는 이제 시은소는 요 위에를 말하는 것이고 안에는 쌍난지팡이 10계명 만나가 들어있는 건 아실 거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제사를 지내고 몸이 더러워지죠, 그죠? 그러면 물두멍에서 자기 몸을 정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과 관련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은 뒤에도 우리의 죄를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 하는 이런 의미의 성막을 만들라는 지시가 25장부터 그 다음에 25장부터 35장까지인데 35장에 보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부사렐과 올리압 이 두 사람에게 엔지니어입니다.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알겠죠? 모세는 전문가가 아니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올리압과 부사렐을 통해서 이 일을 시행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5절부터 32장 5절까지 이 사이에는 뭐를 했다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건축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쭉 35장 10절을 보면 돼요. 35장 10절. 명령을 하셨죠. 이대로 성막을 건축하라 명령했죠. 그렇죠? 출애굽기 24장 15절로부터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올라가고 내려온 동안 지시를 하셨다 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6장 1절에 보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제 물론 이전에 35장 10절에 시케반에서 명령한 대로 건축하라, 행하라. 이제 그런 이제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죠. 그래서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선발을 해가지고 성막 건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던 아까 번제단, 안에 진설병, 분향단, 또는 그 금향로 이런 등등 세부적인 건 이 뒷부분에 이제 만들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39장 21절까지는 뭐예요?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막 건축. 올리압과 부사렐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21장에 나온 중요한 말이 뭐냐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는 복을 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1절부터 21장 33절까지죠. 32절까지. 요 40장 32절까지 이런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가 무려 12회가 나와요. 12회. 반복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청소도 하고 또 여기 정리도 하고 여기 꽃병도 놓고 또 뭐 저기 책꽂이도 청소하고 좀 환경미화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럴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와가지고 다 했는데요. 말씀하신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진설병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명령하신 대로. 알겠죠? 번제단을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뭐를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21절 끝에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네요. 그 다음에 26절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32절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 다음에 40장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0절 30절 무려 12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이 모습은, 자, 제가 여기 개인적인 그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출애굽기를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감 없이 그냥 읽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출애굽기 25장 그죠? 여기 이후에 이 성막 건축 지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반복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기록된, 반복해서 기록된 것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건 명령이고 지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모세의 보고예요. 모세의 보고. 아시겠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그냥 왜 이렇게 반복된 얘기를 이렇게 썼을까라고 생각하는 분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렇게 하고 출애굽기 결론은 34절이죠.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네? 성막에 충만했다.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죠. 이 말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게 있어요. 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보고 다 한 다음에 성막이 완전히 건축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경에서는 구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 그 비유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구름도 그렇습니다. 구름도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구름이 찼다, 이 말은 뭐냐면, 오홀리압과 부사를 통해서 건축을 다 했을 때 마지막 점검을 하러 모세가 들어갔지 않겠어요? 그죠? 모세는 대제사장이지 아니지만 이때까지 모세가 감독과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하고 하나님께 보고했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라고 보고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임재도 충만했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이후에는 여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는 모세가 들어가면 죽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32절 이후에는 32절인가 이후에는 성막이 완전히 건축돼서 이제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됐고, 이 성막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성막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 사방에 세 지파씩 사방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게 돼요. 아시겠죠? 이건 뭐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막에 배치하는 것이. 그리고 행군할 때는 제일 앞에는 성막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이죠.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기를 성경하시죠. 그 다음에 성막은 결론은 뭐예요? 성막은 알아야 될 것이, 장차 이 성막은 곧 성전이죠.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뭘까요? 성막은 이동성전입니다. 이동성전. 그리고 성전은 건축물 성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다시 오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막도 솔로몬 성전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외표요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성막은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 정확하게 마태복음 27장 52절인가요? 51절에 보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기억나죠? 이 찢어지는 순간 이 성막은 지상에서 모형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그 죽으신 순간, 몸이 찢겨서 죽으시는 순간 성막도 휘장이 찢어져서 그동안에는 대제사장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찢어진 이후부터는. 그리고 성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 아시겠죠? 성전을 영접하면 성전 대신 예수를 믿는 자가 성전이 되는 거야. 우리 가지장들이 다 암송하는 바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법을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는 그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로 상징돼서 광야에서 그 성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1차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 이 출애굽기에 이것이 기록된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장차 우리의 참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출애굽기 강의 여기까지, 조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